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한 달 동안 함께 큐티 나눔 세미나를 하고 있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큐티 적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요 이제 설교 시작할 건데요. 설교 시작하면서요 큐티 적용이랑은 전혀 상관이 좀 없어 보이는 이야기로 이 설교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상황, 우리에게 문제의식을 일으키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포털 사이트에요.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쳐보면요. 정말 많은 내용들이 막 우수수 다 떨어져 나옵니다. 단적으로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우리 감리교단은 아니에요. 근데 2016년도 작년에 한국 기독 공보, 그러니까 예장 통합이거든요. 여기 떴던 이제 기사입니다. 뭐 한국 교회 상황이 다들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 기사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최근 통계위원회가 집계한 교세 통계에 따르면 교단 전체 교인 수가 21,472명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교인 중 77%가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전체 교회의 34%가 교회 학교가 없다. 네. 이 밖에도요, 교회의 세속화, 물질 문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비이성적인 그런 행동들, 이에 따른 실망과 인원의 감소 문제들, 현재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질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추락하고 있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뜬금없이 큐티 적용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놓고는 뜬금없이 이런 주제들을 나열을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왜 우리 가정 안에서, 왜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름들이 터져 나오는 것일까? 물론 굉장히 다양한 진단들이 나오겠지만요. 그 모든 진단을 아우르는 문제의 근원, 그 답은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우리 개개인이 진정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두렵지만요,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짚어보아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는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는 것인가?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나요, 우리? 오케이, 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을요, 좀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예, 그럼 계속 가볼게요. 그렇다면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이 어디에 근거를 둔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믿음이? 예,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에 참석해도요, 아무리 열정적으로 찬양을 한다고 해도요, 오랜 시간을 교회에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않은 행위, 진짜 그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야, 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 만났어 라고 엄밀하게 따져보면 말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만이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한대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실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 묵상할수록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생의 길로.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말을, 나의 시선을,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이것을 오늘 큐티 세미나의 용어로 바꾸어서 이야기해 보자면 말씀 묵상이 삶에 적용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 묵상이 삶에 적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묵상, 메디테이션이라는 이 말은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메디켈루스라는 이 라틴어에서 유래가 된 말인데, 이것이요, 약, 메디션, 이것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이랑 약이 이 가운데 있는 라틴어인 메디켈루스라는 거에 같은 어원을 둔다는 것이죠. 약이 몸에 들어오면 온몸에 퍼져서 약효를 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묵상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한 생각이, 그리고 또 어떠한 주제가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와서 그의 전 인격적인 삶의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온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약을 먹는 것처럼 치유되고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요,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용조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계세요. 적용이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방법을 찾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첫 번째는 순종,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큐티의 적용은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변화시킬 만한 권능,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주실 그러한 힘과 권능이 그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자, 6일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빛이 생겨라 라고 했더니 빛이 생겼어요.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서 물과 물 사이를 갈라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입술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나 그 말씀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사실 진짜 믿고 계세요? 한 번 더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건 진심으로 믿고 계세요? 그런데 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괴로운 거예요. 아, 왜 하필이면 내가 말씀 적용이지 막 하면서, 왜 내가 적용인 거야 하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남드림 전도사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사무실에서 막 으악 하면서 왜 그랬냐면요, 이 말씀을 적용한다는 거, 제가 그렇게 다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 안에서 계속 됐기 때문이에요. 설교단에서는 설교자들은 늘 그 앞에 섭니다. 내가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진실되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았는가? 내가 선포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저에겐 능력 없어요. 근데 전하면서 저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질문하고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 순종하지 않느냐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을 보면 비로소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거야. 그 다음에 부활할 거야.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마가복음 8장 32절을 보게 되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이건 제 묵상이 아니고 저희 아침에 큐티 나눔 하거든요. 사무실에서. 큐티 나눔 할 때 김대한 목사님 큐티 묵상이에요. 제가 썼어요. 어디 계시죠? 네. 그때 김대한 목사님께서 뭐라고 묵상을 말씀을 하셨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본문에 항변하매라는 걸요, 리부크라고 해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가 꾸짖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단어가 곧바로 마가복음 8장 33절 바로 밑에 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꾸짖으실 때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구원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하듯이. 리부크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방법 틀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느리게 일하시죠? 하나님 지금 일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 따를 수 없습니다. 사실 믿는다 고백하지만 사실 실상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진실되게 믿지 않으니까 100% 우리가 순종하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되기는커녕 내 삶 속에 고민과 두려움과 염려가 침범할 따름이죠. 사실 우리는요, 말씀의 능력을 진짜 깊이 살펴보면 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오른손을 위로 좀 올려주실래요? 오른손. 왼손도 함께 올려주실래요? 한번 깍지 껴보실게요. 기지개 쭉 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원하시죠? 자, 제가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을 움직였나요? 말이에요, 말. 저의 짧은 말 하나로요, 어린아이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움직였어요.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받았던 가장 큰 상처, 어디에서 받으셨나요? 말이죠, 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말에도요, 이 정도 힘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어떠할까? 하나님 말씀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어요. 그 말씀의 힘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영생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 큐티의 적용은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만 큐티했던 내용이 진짜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정말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큐티했던 내용이 진짜 나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큐티 적용이요,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행동, 그냥 내 힘으로 이뤄낸 형식적인 행동으로 축소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큐티 하시고요, 말씀 따라서 산다고 적용하실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적용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 힘으로 이뤄낸 형식적인, 일시적인 행동으로 축소시켜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엄밀하게 따져보면 큐티의 말씀 묵상에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서부터, 그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눈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생명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에서 시작되어야지만 생명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 죄성이 드러나서 무너져 끊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 속에서 말씀 적용이 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요. 대화를 하다가 그 권사님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께서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 통해서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라고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상 하려니까 그 죽음을 맛보는 것 같은 경험이었다는 거죠. 아니, 뭘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 내가 상대방이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던 거 아닌가? 참 자존심 상한다. 뭘 그렇게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지? 근데 저도 이것과 비슷한 경험이 제 안에 있거든요. 저는 이제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같은 성별인데 맞이이신 분들 계시죠?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진심 어리게 머리를 조아리며 이야기해야 됐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으세요? 한 분이요, 제가 이거를 여쭤봤더니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드시는 거예요. 정말 그 경험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권사님 마음이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말씀으로요 그 죄성을 무너뜨리셨어요.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무 미안해. 이래서 미안해. 저래서 미안해.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이 미안하다고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 자,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말을 무엇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죠. 구원이 그 과정에 이루어지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 적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절대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겠다, 내 힘으로 이거를 지켜야지 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럼요, 이제 뒷부분으로요, 우리 실제적인 말씀 적용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좀 배워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2주간의 큐티 이 세미나의 내용을 잠깐 복습을 좀 하실게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큐티, 콰이어 타임이죠. 이 시간은 이제 경건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말씀으로 독대하면서 깊이 만나는 시간을 일컫습니다. 큐티 시간은요, 크게 3개의 부분, 3파트로 나뉘었죠. 무엇이었죠? 관찰, 해석, 오늘 나누고 있는 적용이 그 부분입니다. 먼저 관찰은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살펴보는 단계라고 우리가 보았죠. 근데 이때 해야 될 게 있죠. 마음이랑 상황을 잘 준비한 다음에 최대한 본문을 많이 읽으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대한 성경 본문을 많이 읽어라. 계속 읽어봐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인다. 그럼 두 번째, 해석은 이제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들었죠. 김대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 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단계였습니다. 이때는 다양한 번역본, 해설이 잘 돼 있는 책들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책도 준비해서 밖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죠. 그럼 모바일 어플도 어떤 게 있는 게 좋은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번역본들을 해설이 잘 돼 있는 책들을 사용해서 성경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 그 당시의 문화나 우리와 좀 다른 내용들을 찾아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적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요, 해석을 계속 하다 보면요, 유난히 마음에 남는 구절이나 단어, 구, 문장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속 남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딱 생기면 무슨 드라마 보고 감동받은 것처럼 그냥 내가 그렇게 감동받았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쉽게 그냥 쓱 넘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큐티 본문을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깨닫는 작업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내 마음에 말씀이 와닿았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누구나 다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이건요 그냥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책 읽으면서 감동받았다라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신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만지신 거예요.
나의 눈에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터치하신 겁니다. 이거는 진짜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같은 본문인데요. 눈에 띄고 감동받는 부분이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분은 이 본문에서 이 부분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읽어보니까 이 부분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나랑 1대1로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인지 알려주시기 전에 특정한 말씀 통해서 먼저 마음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오신다면, 말씀 묵상하시면서 감동이 오신다라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는요, 절대 내 지혜로 나의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을 발전시키지 마세요. 그때부터는요, 차분하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성령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에게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때부터 잠잠히 들으세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확신이 드신다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하는 것도 좋은 영성 훈련 중에 한 가지인데, 저희 담임 목사님 큐티집 보면요, 되게 빼곡해요. 그래서 막 빨간 펜으로 막 이렇게 쓰시다가, 그러니까 색깔이 막 달라요. 그럼 여러 번 이렇게 쓰신 거더라고요. 기록하는 건 굉장히 좋은 영성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 다시 보면서요, 새롭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영성이 이어지는 깨달음을 주는 좋은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받은 은혜를 계속 받아 적다 보면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다른 말로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이성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상황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드세요. 이때 마음을 딱 돌려버리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권능이 있는 큐티가요, 내 삶에 적용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그동안 앞에 있었던 것이 다 물거품인 거예요. 내 상황 보면 그거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힘을 내래요. 하나님 하신대요. 그럼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그 상황 붙잡으시면요, 그거는 앞에 했던 큐티 묵상 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다시 다 뒤집어 놓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이것이 확신이 드신다면 그 말씀 붙잡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적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적용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손과 발로 구체화해서 우리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게 되는 단계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나의 손과 발로 구체화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게 되는 단계가 바로 적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손과 발로 구체화가 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가, 지. 따라해 보세요. 외우세요. 나, 가, 지. 네, 처음은요, 나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지 마세요. 나에게 적용하세요. 말씀을 타인에게 적용하거나 타인을 책망하거나 훈계하는 데 사용하면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한 청년이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 기억을 이제 회상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은혜롭고 좋은 가정 예배였다고 이야기하겠지라는 마음이 내심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번 아버지가 그 말씀의 적용을 자기들에게만 이렇게 돌리셨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것도 너네가 싸우니까 너네 목, 다투는 죄악된 모습 가진 너희 회개해야 돼, 다 이러셨대요. 아니죠.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자, 두 번째, 가능한 것을 계획하라는 말입니다. 말씀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용할 때도 그냥 적용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대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계획이 구체적이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가능한 것을 계획하셔야 돼요. 너무 크거나 허황된 건요, 의미가 없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이렇게 슬쩍 봤던 만화였는데요. 성경 만화였어요. 근데 이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오래된 거여가지고 되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상상하면서 좀 들어보세요. 한 남자아이가요, 서서히 책상 앞에 서 있는데 머리에 서서 이게 불이 붙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거예요. 불이 조금 더 커져요. 하나님, 저는요 대한민국 위에서 살 거예요. 불이 완전 불이 막 붙어요. 막 불날 것처럼. 하나님, 저는요 온 세계 살릴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 끝에 가서 지금 이 한번 불태우면서 생명 다 바쳐서 주의 군사로 살 겁니다. 딱 이래요. 그랬더니 그 남학생에게요, 예수님 머리에 물을 쫙 뿌리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내일 시험이야. 공부 하나도 안 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지금 가능한 거, 실천 가능한 거여야 돼요. 지금 학생이고 내일 시험 있으면 공부해야죠. 내일 출근해야 되면 늦게까지 모바일 하지 말고 자야죠. 새벽 예배 해야 되니까. 자,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너무 멀리 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말씀으로 책망 받았으면요 바로 고쳐야 돼요. 우리는 내일이라는 주어지지 않은 시간으로 미루는 경향이 모두 있습니다. 사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죠. 5분 후도 내 시간 아니잖아요. 끝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들이잖아요. 말씀 실천은요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자, 큐티 적용할 때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가지. 말씀 받았을 때 은혜롭다. 형제 자매 사랑해야지 에서 그치지 마시고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굴까? 나의 동생, 나의 부모, 나의 자녀, 이런 부분을 사랑하지 못했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전화 통화하는 거. 이렇게 가셔야만 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속에서 얻어지는 적용을 이렇게 우리가 실천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적용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이제 적용 끝. 그런데 진짜 적용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큐티 적용은 어디서 끝나냐면요, 마지막 단계는 나눔입니다. 나눔. 큐티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큐티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저희 가정은 가정 예배 드리거든요.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없으니까 가정 예배를 이제 거의 이제 혼자서 드리거나 그랬는데 저희 부모님 계속 가정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근데 가정 예배를 이제 같이 드리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말씀 묵상과 큐티 함께 예배 드리는 건요 혼자 하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래야지 보다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더더욱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같은 본문이어도요 사람마다 환경마다 다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주 3월 3일부터 저녁 9시에 금요일마다 6층 예찬실에서 우리 큐티 나눔 학교가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모두 이제 여기 지금 함께 예배 때 못 오신 분들도 함께 335 모이셔서 다 위로 올라오셔야 돼요. 아셨죠? 중고등부 임원 같이 데리고 와야 돼. 주호야? 대답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홀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함께 살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일상의 삶을 나누는 것도 참 좋은데 말씀 묵상을 그 안에서 서로 나누면서 풍성하게 하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이게 진정한 큐티 적용의 마지막입니다. 성경을 계속 많이 보고 준비된 상황과 자리에서 계속 많이 보다가 해석하고 해설하고 깊이 읽어봤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거 말씀하시는구나 찾았을 때 그것을 나가지로 적용한 다음에 실천하고 살고 승리한 내용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그랬을 때 서로 힘이 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큐티 적용의 꽃입니다. 여기가 마무리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 예배 전에 나누어 드린 이 큐티 용지 있죠. 오늘은 이 큐티 용지를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건데 이 큐티 용지를 통해서 큐티 하신 다음에 오늘 남은 시간 동안 거의 2시간 좀 안 되게 오늘 하루 남았는데요. 어떻게 오늘 실천할지
그리고 이거를 적용할지를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다양한 번역본 넣어드렸습니다. 개역개정, 새번역, NIV. 그리고 말씀이 길지 않아요. 이 부분 많이 읽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파악하셔서 해석을 한번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하시는 구체적인 말씀 적용을 나가지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실천하신 다음에 내일 모레 예배에 와서 혹은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임에 와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나눔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큐티 잘 마치셨나요? 시간 너무 짧죠? 이 짧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좀 변화하래요. 마음을.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불만 불평이 있다면 제거하시고 제가 불만 불평을 표했던 우리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어떤 말씀의 적용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오늘 가셔서 반드시 적용하시고요. 오늘은 적용까지만 이렇게 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큐티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나를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도록 움직이세요. 생명으로, 빛으로, 은혜로, 구원으로.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적용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함께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꼽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